그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그 마지막의 날에 그 산들의 꼭대기에 여호와의 집의 산이 굳건하게 서고 또 언덕들보다 높이 들려 올려지니 그때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런즉 많은 백성들이 살아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자신의 길로 가리키니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자. 왜냐하면 토라가 지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4장 1절 그러므로 그 주께서 마침 예수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준다고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잘 알았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4장 1절이 예수님은 마땅히 흥하여야 하고 나 세례 요한은 마땅히 쇠하여야 한다고 하여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예수 메시아의 사역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가 친히 침례를 주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그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고 있었지만 그 예수가 그 유대를 떠나 다시 그 갈릴리로 갔다. 그때 그는 그 사마리아를 거쳐 통과해야 했었다. 여기서 사마리아를 거쳐 통과해야 했었다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그가 야곱이 요셉 자신의 아들에게 준 구역에 가까운 수카라 하는 그 사마리아 성읍에 이른다. 그때 그곳에 야곱의 우물, 즉 사장의 키워드인 셈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여정으로 지금 피곤하여 그 우물, 즉 셈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때가 제6시쯤이었다. 제6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12시를 말합니다. 4장 7절 한 여자가 사장의 키워드인 물을 기르러 그 사마리에서 오니 그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오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그 성읍으로 갔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 여자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여자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마실 것을 구하십니까? 라고 하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4장 10절은 예수님이 영에 속한 말로 대답하는 것으로 예수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 하나님의 선물수여를 알았고 또 너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말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내가 그에게 구하고 그는 너에게 살게 하는 물, 즉 생명수를 줄 텐데 라고 하니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그 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갖고 있지 않고 또 그 우물은 깊은데 여기서 우물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깊은 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디에서 그 살게 하는 물을 얻겠습니까?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위대하십니까? 그는 우리에게 그 우물을 주었고 또한 그곳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과 자신의 가축들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그 예수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바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다시 목마를 것이다. 4장 14절은 키 센텐스로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줄 그 물, 즉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그 물은, 여기서 그 물은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물은 그자 안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게 하는 물의 샘이 될 것이다. 이 문장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한 가장 중요한 표현들 중에 하나이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조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그 물은 그자 안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게 하는 물의 샘이 될 것이다. 여기서 솟아나게 하는 물의 샘이란 하나님의 영에 솟아나게 하는 샘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에 솟아나게 하는 샘은 보혜사 성령을 말하고 있으며, 성령은 하나님의 영과 구분되어지는 영으로 기능적 역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에 솟아나게 하는 샘, 즉 보혜사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해서 말하면 솟아나게 하는 물의 샘이란 하나님의 영에 솟아나게 하는 샘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에 솟아나게 하는 샘은 보혜사 성령을 말하고 있으며, 성령은 하나님의 영과 구분되어지는 영으로 기능적 역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에 솟아나게 하는 샘, 즉 보혜사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에 솟아나게 하는 샘, 즉 보혜사 성령을 믿음의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솟아나게 하는 샘이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즉 그 여자는 하나님의 영에 솟아나게 하는 샘이 귀중한 선물인 줄을 알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나에게 바로 그 물을 주소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길로 이곳에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4장 16절은 예수님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국면 전환을 위하여 문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하며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하고자 하여 그 예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 여기로 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예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잘 말하였다. 왜냐하면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으나 또한 지금 너에게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이것을 사실로 지금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 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내가 눈여겨보니 즉 당신은 예언자 즉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질문이 있어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 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여기서 예배의 개념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장소와 절차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말하기를 예배 드려야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 그 예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너는 나의 말을 믿어라. 즉 너희는 바로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즉 지정된 장소에 관계없이 그 아버지께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관점에서 그 아버지께 경배할 시점이 온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께 예배의 관점이 아니라 경배의 관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즉 형식을 가지고 예배하고 우리는 즉 예수님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유대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아는 것을 경배하니 왜냐하면 그 구원 즉 메시아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4장 23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의 관점에서 언급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 진리에 속하는 경배자들이 즉 하나님 영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그 아버지께 영 즉 진리의 영으로 경배할 시점이 이르니 곧 지금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 안에서 경배하는 바로 이런 자들을 찾기 때문이다. 24절 그 하나님은 영이다. 그런즉 그분 즉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즉 유대인들이든지 사마리아인들이든지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영, 즉 진리의 영으로 반드시 경배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오면 그는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 예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말하는 자, 즉 내가 그다, 즉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상 오늘의 나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